오늘은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라.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인기에 편승해서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함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와 또 명예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성공하게 되면요,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룰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따랐던 그의 제자들도 잊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공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났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자, 어떤 사람일까?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42절과 43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아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사람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꽤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은 이 설교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리마대라는 건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이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요, 막 다 쳐다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누가 요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부를 때도 누구네 어느 지방의 요셉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다에 사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해야 그 사람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지방의 예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또 우리 그 성경에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이름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뭐 성이 가시고 이름이 롯 유다 이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도 가롯 지방의 유다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이고 가롯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리마대 지방의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가 어딘가, 성경에 정확하게 아리마대가 어디다라고 이게 추정은 안 돼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아리마대라는 곳을 이렇게 추정할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 쪽으로 30km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아리마대라는 곳이 추정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아마 거기가 아리마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지방의 요셉인데 이 사람이 복음서의 모든 곳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서마다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게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였다 이게 합니다.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회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의원이었는데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을 번역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어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보게 되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였다는,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제자이나 어떻게 딱 그럽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아갔냐면요,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야, 이 말을요 안 하고 숨기고 살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지방에 있는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예요.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란 말은요, 대단히 큰 높은 그 직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국회나 법원에 있는 사람,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이제 큰 사람입니다. 이런 그 고위 공무원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3절 보면은요, 이 사람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유가 나옵니다. 43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여기 한 가지 더 이 사람의 캐릭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사관이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네 나라가 로마의 속박으로 있으니까 언젠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옛 다윗의 명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메시아 사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 지금 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진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 신락 같은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삶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멀찌감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따라긴 따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숨긴 사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이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고 가진 게 많았지 않습니까? 공회원이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이지만 드러내놓고 나 저 예수가 메시아 같아 그렇게 말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숨지기며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여러분처럼 믿음 오늘 금요일 음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 물어보는 게 좀 실례일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올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깁니다, 여러분요. 자, 한번 왜 숨길까요? 간단하죠.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요, 그때부터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은근히 사람들이요 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행동해? 나의 행동이 제약이 들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드러내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사람들이 막 놀릴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세상 살아가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맨날 주말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언제 놀고 언제 즐기고 세상 이렇게 넓은데 언제 다 놀려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재미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비아냥 거릴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말 듣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맛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제약이 옵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욕할 때 욕 못합니다, 여러분요. 욕하십니까, 여러분요? 막 욕하시는 말이군요. 네.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요 자꾸 제약이 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직장 직원들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앉아서 막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괜히 기도하면서 막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 나를 쳐다보겠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 분 별로 못 봐봤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많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빨리 식사기도 한다고 눈곱 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1분하고 숟가락 떨어뜨려가면서 주워가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왜 해요? 불편하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뭐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이거 굳이 조용조용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여러분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가 유별나게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뭐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떠버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적당히 그냥 술 좀 마시고 적당히 거짓말도 치고 적당히 그냥 세상 즐기면서 맨날 주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회개기도 하면 되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막 동의해 주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막 이렇게 막 얼굴 막 화사가 되고 얼굴이 피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라고 지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한 것을 밝히고 살아갈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의 사람 요셉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부가 여러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너도 예수랑 같은 도당이구나. 자기가 지금 높은 관직에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 높은 관직도 박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마 사람 요셉은요 적당히 즐기면서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양다리 거치는 신앙, 이 사람이 아리마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신앙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대단한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일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요 현장에서 좀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뭐 그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그 현장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여러분 건설 현장 가게 되면요 그 밥 먹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아시죠? 한박식당이라고. 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일용직 했던 분들이니까요. 건설 현장 가가지고 한박식당에서 이 밥을 먹으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제가 그때 교회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이런 예배 나와가지고 막 특송 시키면 그냥 혼자 막 그냥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맨날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저도 뭐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건설 현장 들어가면요 이뜸하는 남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제 평생에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요, 제가 현장 다닐 때 제일 무섭던 사람들이 철근공 아저씨. 철근공 아저씨들은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요. 지금은 뭐 철근들을 이렇게 뭐 기계로 밴딩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휘우는데, 옛날에는요 그걸 다 사람이 그 철근을 이렇게 휘고 막 그러겠어요. 그리고 다 그 철근을요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 철근공 이름도 몰라요. 김씨 아저씨가 있어요. 김씨 아저씨. 이분은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와, 제가 그 사람 옆에 갔다가 잘못 말 걸었다가는 뼈도 못 치를 정도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얼굴도 새까맣고 뭐 눈도 동그랗고, 물론 눈이 동그랗지 다 네모나지 않군요. 그냥 동그랗고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충격 먹었냐면요,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피하고 다녔었는데, 한 번에 이제 그 한박시장에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이제 줄을 막 이제 막 그냥 쓰게 되는데, 그분 등치가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요. 이제 그 요만한 이거 하얀색 이게 그 쟁반에다가 이제 밥을 푸는데요. 야, 이 김씨 아저씨는 밥을 먹는 것도 진짜 곰처럼 먹습니다. 밥이 그냥 한라산 산더미처럼 싸우고, 국은 뭐 그냥 한강이야, 한강. 막 식당 아줌마가 막 덜 가져가라 그러면은 뭐 그냥 자기는 모자란다고 반찬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데 막 차고 넘쳐요. 막.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그래가고,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반찬을 들고 딱 이제 자기 식탁에 딱 앉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서가지고 같이 그 줄서 먹지 않고 저는 좀 띄워져서 먹었어요. 괜히 같이 먹다가 좀 이상할까봐. 근데 제가 그때 밥을 딱 먹으려는 그 순간 그 아저씨를 딱 봤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 하고 있었느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제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말도 안 해요. 그분이 기도는요 소리 내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테이블 한 3개인가 2개 정도 떨어져 앉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들릴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분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였는데, 제가 그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 소리에 제가 밥 먹다가 숟가락 나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난 한 번도 여기 와서 기도해 본 적 없는데, 한 번도 밥 먹을 때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집에서는 기도 하나 먹으면 어머니한테 그냥 혼날 거니까 기도하는데 밖에서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식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기도할 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때 그 용기가요 너무 대단하고 저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나는 저런 용기가 왜 없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은, 아이고 남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새님처럼 인생 살겠냐고 막 이런 말 들을까 봐 일부러 막 거친 척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 모습이 저 대학생 때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그 후로부터요 막 우락부락한 분이 아니라 너무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신 분이라고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야, 사람은 이게 겉하고 이게 다 다르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분이 그 현장에 갈 때마다 그 밥 먹는 기도 소리가 제게는요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왜 못할까?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어찌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밝혀봤자 뭐 좋을 게 뭐 있다고. 숨어 지내도 구원 받는데 뭐 유발하게 나라고 무슨 뭐 그냥 뭐 예수 믿다고 뭐 떠들 필요 있겠어?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뺏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적당히 누리고 싶어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권면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짜 주인이라면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가셔가지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하늘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십자가라면요, 내 인생의 삶에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인생, 어찌 보면 영적인 커밍아웃을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불편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인해서 미움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커밍아웃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여러분 알리시고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우리처럼요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43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당돌이라는 말, 당돌이. 여러분 이 당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자기가 예수 시체를 달라는 말은 자기 예수의 제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 당돌이란 말, 이 당돌이란 말이 이 여기밖에 안 나와 가지고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게 살펴봤더니 당돌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톨메사스라는 말이더라고요. 톨메사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용기, 용맹, 담대함 이런 게 톨레사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마가복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당돌이라는 말보다는 용기 있게 또는 담대하게 용맹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당돌하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빌라도에게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스승이 지금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시체를 내게 달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잡아다 죽이려면은 한번 죽여봐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요 이렇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하는 것이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빌라도에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당돌해졌을까요? 그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워가지고 숨었던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뭔가가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거기에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일 후에요. 2일 후에. 그러니까는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했대요. 숨었대요. 근데 2일 후에 도대체 2일이란 게 뭡니까? 이 2일이 어떤 일이었기에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을까요? 자, 이 2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뀐 겁니다. 당돌이 자기 인생의 삶을 빌라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과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일이 어떤 사건으로 계기된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됐을 거라 생각되는 겁니다. 십자가 지금까지 달렸던 사람들은요 다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변화됐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함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저주할 때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의 나라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말을 할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선포의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또 넓게 보게 되면은요 2일 후에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어찌 보면 백부장의 용감이 있는 고백, 백부장이 용감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나도 이제 밝힐 때가 됐구나. 저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됐구나 라고 고백을 듣고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추경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리맛 사람 요셉이 당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구했던 것은 모든 걸 다 종합하더라도 딱 하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돌하게 살지 못할까요? 왜 숨기며 살아가고 왜 비굴하게 살아가며 왜 남 눈치 보며 예수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정말로 구원이고 십자가가 정말 우리 가운데 내 생명의 생명이라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상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정으로 이 십자가에서 보였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도 이 일 후에 이 세상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 당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저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도 세상 앞에서 당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점점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십자가는 없어지고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양 있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한번 의구심이 여러분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큼이라도요, 이 시대의 아리맛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당돌이 세상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세상의 그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을 각오가 되는 것이고요, 기꺼이 내 삶 가운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 밝히고 살아가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숨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거 즐기고 다 즐기면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종교인처럼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주님은 나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 사람 요셉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가 뺏긴다 하더라도, 내 공회원의 이 자격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는 고백하는 이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십체를 요구받고 자기가 죽을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희생이 적은 줄 아십니까?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생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말로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리마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죽을 무덤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여 자기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리마 사람 요셉 무덤이 어딨냐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옆에 아리마 사람 요셉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 보겠느라고 줄을 서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고 여기에 묻혔을까? 아마 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꿈꾸며
그 바로 옆에 자기가 묻히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그 무덤에다가 옮겨드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좋은 무덤을 내주고 여기에 이렇게 묻혔지 않았을까? 저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앉아보면서 그의 신앙의 당돌한 신앙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나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제가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살아갑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수 믿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교회가 요구하면은요 싫어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뺏기는 일을 교회가 요구하면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생활을 하면서 눈치껏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세상을 두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처럼 당돌이 세상 앞에 우리가 외치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 손해를 각오합시다. 우리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합시다. 세상 사람들 비아냥에 우리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그런 결단과 고백의 밤이 되어서 당돌이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여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